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이다 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조용히 앉아있다 보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옵니다. 세상 소식도 생각이 나고요, 교인들의 삶도 생각이 나고요, 또 교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시 예배당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문득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신앙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맘때쯤에 선물을 보내주시던 장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사순절쯤에요, 정확하게는 이 부활절을 마주할 때쯤에 지리산에서 두릅을 따서 보내주셨는데 올해는 홍콩이라서 못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모님 생각이 나고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군 생활을 하셨단 말이야 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철원은요,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할 때 제 업무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 휴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죠.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 만남이 참 큰 이슈가 됐죠. 이때 언급된 것이 전쟁의 종전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전쟁이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언제든지 전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는요, 휴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것을 MDL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이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를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고 부릅니다. 이야기가 거창해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 안에서 군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6개월은요, 이 GP라는 작은 지하 벙커 안에서 6개월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은 이 비무장지대에 수색 매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엄살을 조금 부리자면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안 몸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20kg가 넘고요. 그런 것 떠나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때는요, 헬멧도 쓰고 파편조끼라는 것을 입습니다. 이게 방탄조끼가 아니라 파편조끼입니다. 왜 파편조끼냐고 물어봤더니 탄은 못 막아도 술탄 파편은 막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겁고 빨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입고 들어가면은 열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거는 앞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땀 냄새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초소들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려면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 DMZ 들어가는 분들이 그 초소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우선은 걸어 올라가야지 DMZ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비무장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니던 길에 여기가 햇빛이 많이 비추니까 저 그늘진 곳으로 가야겠다? 못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지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니던 수색로에서 지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DMZ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산나물들입니다. 지금은 사람 손이 닿지 않지 않습니까? 50년이 넘도록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란
더덕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저희 부대 말고는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는 산나무들이 천지입니다. 저는 도시 출신이라서 산나무를 볼 줄 모르는데요. 같이 작전에 들어가는 부대원 중에서 농촌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잘 압니다. 더덕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따서 갖고 가는데요. 삼지구엽초라는 걸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삼지, 가지가 3개고 구엽, 예. 잎이 9개인 그 약초랍니다. 그 약초를 따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 친구들은 다닙니다.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곳에 분명히 50년 넘는 산삼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못 봐서 그렇죠.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쳐있을 때 더덕 한 풀을 흙을 대충 털어서 손으로 잘라서 입에 넣으면요 그 향긋함이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또 정말 지쳐서 못 걷겠다 싶을 때는 도라지를 캐서 이렇게 잘라서 입에 넣으면요 그 쓴맛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쓴맛에 악이 받쳐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군 생활을 했는데요. 또 그 DMZ에서 이맘때쯤에 저를 맞아주는 게 있습니다. 봄이 되면요 나뭇가지의 순이 돋아납니다. 그 순이 두릅입니다. 그래서 그 두릅을 따다가 주머니에 넣고 부대에 가서 이 텀블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살짝 담궜다가 꺼내서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두릅을 배웠는데 장모님이 봄이 될 즈음에 두릅을 보내주십니다. 그때가 항상 요 사순절 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교회는 사순절 즈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이니까 부담을 갖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랑은 다르게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바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4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40일입니다. 그 새벽 기도회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지쳐있을 때 장모님의 두릅이 옵니다. 이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두릅을 먹으면서 지친 몸을 달래면서 사순절이 봄에 있구나, 봄이 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매년 두릅을 봄에 맞이했는데 올해는 두릅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두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릅이 함께 전해주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무언가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전에 앉아서 잠시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할 때 이곳에서 이 예배 공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예배당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그 고백이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읽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는요, 이 강대상에 이렇게 자주색 천을 드리웠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천의 색이 가끔 바뀝니다. 그럼 왜 이 천을 여기다 놓았을까요? 이 천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 제일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의 색이 바뀔 때마다 이 천이 주는 사인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읽고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우리는 보라색, 자주색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 놓습니다. 자주색은요, 교회 역사 안에서 위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색은 귀하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주색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시간을 넘어서요, 인류의 문화 역사 가운데 고귀함을 상징해 왔습니다. 지금이야 염료가 발전돼서 염색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보라색 염료는 정말 귀한 색이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에 있는 연안 도시인 티벳라는 곳에 그 바다에서 뿔 고동을 사용해서 이 보라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페니키아는요, 성경에서 두로라고 표기합니다. 두로는 익숙하시죠? 이렇게 뿔 고동을 잡아서 얻은 보라색 염료를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또 잘 아시죠? 예, 현대 연구에 따르면요, 그 당시 이 보라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 그대로 행해봤습니다. 1만 2천 마리의 뿔고동을 잡아서 만든 보라색 염료가, 이 티리안 퍼플의 염료가 겨우 1.4g이고요. 1.4g으로는 손수건 하나도 염색하기에 부족한 양입니다. 그렇게 귀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 중 하나, born to the purple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듯이 왕가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그러니까 왕가에서 사용하는 색이 보라색이었습니다. 왕가나 그만큼 돈과 권력을 가진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 이 보라색입니다. 그만큼 보라색은요, 귀함을 상징합니다. 고귀함, 위엄을 상징하는 색, 왕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자주색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이 문화 가운데서도요, 이 성경에서도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루디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자, 자주 옷감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자주 옷감 장사, 그냥 옷감 장사도 아니고 자주 옷감 장사라고 지칭한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준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옷감이 갖는 가치와 대상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주 옷감 장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루디아의 부와 지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때도요, 부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묘사합니다. 그만큼 자색 옷이요, 자주색 옷이 귀한 옷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요, 바벨론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면은 너희들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주색은요, 귀한 색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도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쓰입니다. 너 왕이잖아, 면류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여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자색 옷을 구해서 입힙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라면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요, 자주색은 왕이 입는 색입니다. 이렇게 자주색에서 우리는요, 아, 이 색이 귀한 색이구나, 고귀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왕의 색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 속에요, 보라색을 입힙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귀합니다라고 이 자주색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강대상 위에 이렇게 보라색 천을 올려놓은 것은요,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 발걸음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보라색 천에 담고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분, 가장 높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놓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 도구, 사형 도구 위에 보라색을 입혀 놓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위에 우리는요, 그것이 귀합니다. 그것이 왕의 발걸음입니다. 라고 이 고귀함을 입힘으로써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버림받고 모욕당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우리에게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낮고 낮은 세상으로 오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는데 하필 어디로 오십니까? 왕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마국간, 말구유에 오십니다.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렇게 낮은 모습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갖는 권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교회 안에서 높은 권위를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 역시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팔 아래 두고자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짚자는 틀과 망대까지 세운 후에 농부들 즉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단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을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도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자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그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포도원에게 얻은 소출 일부를 주인에게 소작세로 내야 하고요, 나머지가 자기네들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열매를 주지 않고 심히 때리기만 합니다.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을 책망하여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들을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여러 차례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많은 종들이 죽고 다치기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권력자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의로운 열매를 요구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에게 더 이상 보낼 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은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마땅히 존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무엇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주인은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포도원을 새롭게 합니다. 포도원의 통치자가 그 통치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임을 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지도자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친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다 없애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거룩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 시 118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버린 돌이 나중에는 건물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곧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입니다. 주인은 아들의 죽음을 머릿돌로 하여서 새로운 건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즉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위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시는 모습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귀함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 존귀함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낮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요 이 십자가 앞에 있는 말씀단의 강대상에 보라색 천을 두릅니다. 십자가라는 죄인의 형벌 도구 앞에 드리는 이 자줏빛은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보다 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낱 조롱거리였던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저 죽음을 상징하는 이 사형도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대천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예수님을 못 박았던 녹슨못 3개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지기도 싫어했던 그 십자가가,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사람을 못 박았던 못 3개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이 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맘때쯤에 장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두릅을 보면요, 저는 장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주서가, 사순절이라 힘들지? 그래도 봄이 왔다네. 봄을 돌아보며 살게나, 부활절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나,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보라색 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제일교회 후배 여러분, 힘드시죠? 무엇보다 먹고 사느라 힘드시죠? 매일매일 삶의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이 힘드시죠? 게다가 사순절이라고 평소에 하지 않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기도한다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힘든 하루 일정 마치고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것 힘드시죠? 그래도 견뎌내십시오. 봄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모퉁이돌 이야기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18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는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퉁이돌을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세상 가운데 버린 돌 같았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고통 속에 거하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대적들 몰아내시고 삶의 문제들 모두 이기셨기에 제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버린 돌 같은 지금 내 모습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의 길이 귀합니다. 왜요?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시편의 찬양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와 보라색 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신앙 고백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요. 그리고 이 보라색 천에서 촌스럽다 아니고요. 왕의 위엄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귀한 발걸음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걸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랑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리신 이 생명, 내 생명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